마음과 생각이라는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분이 마음과 생각에 품으신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과 여호수아 1장,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마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특별히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마음은 어디다? 우리 보편 동양적에서는 여기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은 여기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입니다.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웃과도 관계하고 이웃과도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도 교제하며 우리의 주어진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달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대한 것을 접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구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마음은요, 관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바로 마음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관점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화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도 역시 마찬가지 진화론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진화론에 대해서는 허구적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이라고 해서 100%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이거는 진화해가 인간이 되었다, 이거는 가설을 떠나서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숭이는 뭡니까? 그러면 원숭이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중간 무엇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에게 특별한 선물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으로, 삶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깁니다. 존귀한 생각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알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 그리고 삶의 책임을 생각하도록 설계하셨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하기, 하나님과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에 집중합니다. 행동하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훈련하고 경건한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청년부 교재나 장년부 교재에는 패턴이라고 적혔습니다. 근데 패턴이 무엇인가 싶어서 계속 전체를 훑어보면서 계획이라는 말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돈을 벌어야지요. 일도 해야지요. 공부도 해야지요. 운동도 해야지요. 재밌고 즐거운 게임도 해야지요. 놀이도 해야지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풍성함보다 땅의 잡동사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둔다는 것은 나의 관심과 사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 땅의 것. 그 서장훈이 나오는 백만장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한 분이 나오셨는데 안성에 있는 청국장 장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성에 3만 평이 있는데 청국장을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 분인데 이름이 아주 촌스럽습니다. 서분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강남에서 빌딩 11층짜리를 120억 주고 올렸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서정희로 바꾸었습니다. 그분은 청국장을 해서 돈 번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IMF가 오면서부터 100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20억 주고 샀던 빌딩도 44억인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자기 손에 남는 것이 3천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침 안성에다 사놓은 땅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내려와서 이름이 서정희가 아닌 서분례로 자기가 청국장을 하게 되면서 청국장의 명인이 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을 거머쥐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순간 100억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보다도 지금이 마음이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돈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 벌겠다.
참 고상해 보입니다. 제가 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돈 벌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의 목표를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돈 많으면 좋지요. 돈 버는 사람 부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 부러울 거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잘 쓰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를 위해서 쓸 수 없는 자가 그게 무슨 풍성한 자입니까? 오늘도 중, 고, 청 우리 MT를 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자녀들의 행사 중에서 큰 행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많이 아니어도 찬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직장을 월차 내고 또 갑니다. 안 가는 청년들은 내가 오늘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간대. 못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려고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못 가면은 못 가는 대로 찬조라도 해야 돼. 다 자기 시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보내고 싶은 시간들이 있겠지만은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시고 또 함께 시간 내어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돕는 손길들이 참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장로님들이 거의 다 가시는 것 같아요. 가시는데 좋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풍성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헛되게 추구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일시적인 쾌락, 세상의 탐욕,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땅의 것들입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에 미친 영향입니다. 죄는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관계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 추구합니다. 세상의 것만 추구합니다. 죄는 관계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또는 두 번째, 죄는 기능의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의 능력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우리의 주의를 자꾸 분산시키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변화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위의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의가 아무리 산만하다 할지라도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헛된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한 하나님의 안내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내 계획대로 살아가되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안내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안내서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가치관을 세우는 기초 안내서입니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의 안내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 족하고 모든 삶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 왜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 것이면. 하나님의 안내인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읽어야 합니다. 입으로 읽어야 합니다. 눈으로 읽지 마십시오. 입으로 읽으십시오. 눈으로 보면은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들려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며 삶으로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소리내어서 성경 읽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입이 자꾸 두꺼워져요. 자꾸 살이 찌게 되어지고 입에도 지방이 생기게 되어지고 나중에 입이 두툼해집니다. 말도 잘 못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할 때 소리내어서 찬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자꾸 입을 움직이십시오. 그것은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의 가치관을 세우며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하게 만들어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안내서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할 때 성경입니다. 물론 번역이 되어지면서 성경으로 돌아보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가만히 놔도 옆에 다 엄마가 있어.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그걸 신경 써? 신경 쓰니까 자꾸 애들이 자꾸 돌아다니지. 재밌으니까 돌아다니지. 혼자 돌아다니 놔도 쳐다보지도 마. 눈 맞추지도 말고 과자도 주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자기만 예배 드리면은 다 아이들이 예배 드립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유튜브에는 이 마이크 소리만 나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귀에도 이 소리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경이 주는 의미. 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경을 반드시 낭독되어지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에 붙여지는 칭호였습니다.
과거의 선비들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왕 소리내어서 읽었고요. 그리고 천자문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사서삼경 뭐 다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기독교 전통에서도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소리내어서 책을 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자 마시고 독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 권의 책을 30번씩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읽었다고 덮어놓는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절 때 장모님이 지금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데 한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한자 성경을 드렸거든요. 한자 성경을 읽고 있는데 2번째 읽고 있대요. 벌써 2월 달인데 벌써 2번째 읽고 있대요. 80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평생 안 읽고 신앙생활 하시려고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변치 않는 기준입니다. 자, 낭독이라는 것은 소리내어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1.5배 느릴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1.5배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서 읽어서 귀에 들리게 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때 형광펜을 한 개 꼭 들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 형광펜을 쭉 끄시오. 순식간에 끄시고 또 넘어가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생각이 있고 믿음이 강화되어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객관적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의 핵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묵상 주중 묵상집 제일 뒷면에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제일 뒷면에 보면 장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들으라. 성경 말씀을 낭독하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3번 읽어라. 본문을 3번 읽어라. 새벽 기도에 떠오면은 골로새 3장이면은 골로새 3장 전체를 읽습니다. 질문하라. 반응하라. 기록하라. 이것이 묵상의 핵심입니다. 들으라. 질문하라. 반응하라.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사 리더들 방에 보면은 묵상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기도를 올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올리고 그 올리는 그 순간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묵상의 핵심 들으라, 질문하라, 반응하라, 기록하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줍니다. 한 달만 해봅시다. 한 달만. 3월달 한 달 하는데 2월 오늘이 며칠이죠? 25일이지요. 22일? 자, 22일이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달 조금 더 합시다. 한 40일 정도. 한 달만 하는데 자, 소리내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D6 묵상집에 따라서 읽어지는 성경도 읽으시고 또 여러분이 정해놓은 성경도 읽으십시오. 나는 성경을 한 번에 읽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읽으십시오. 나는 오늘 신약만이라도 읽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신약 먼저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녹음기를 활용하십시오. 자, 지지난주에 우리 주전사님이 제게 녹음기 한 개를 보여줬어요. 이 목사님에게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64기가짜리를 한 5만 원 주고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녹음 기능이 있는데 딱 눌러놓고 읽고 또 중간에 갑자기 중단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녹음을 하고 계세요. 물론 핸드폰에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주위에 많은 소리들을 당겨가지요. 뭐 핸드폰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녹음기 한 개 구입하셔가지고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그 녹음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차에서 듣기도 하시고 녹음한 성경을 자녀들에게도 주기도 하십시오. 엄마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성경. 자,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은 한 달은 무조건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이후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한 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한 달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 달 동안 핸드폰에다 녹음하시든지 녹음기 사서 녹음하시든지 간에 한 달 성경을 읽으면서 녹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성경을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녹음하시고 나면은 한번 파일을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D6 묵상을 매일 하십시오. 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3월 한 달은 D6 묵상을 무조건 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안 오면 강력하게 푸시할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하십시오. 끝까지 버티시지 마시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좀 제발 좀 하십시오. 교사 리더방에는 한 명도 어김없이 다 올리십시오. 교사 리더방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다 올리십시오. 그리고 퍼가서 우리 중고등부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청년부들, 안 하고 있는 중고등부 다 하십시오. 제가 이제는 중고등부 방에 누구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청년부 방에도 확인하겠습니다. 소그룹 방에도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푸시할 겁니다. 하십시오. D6 묵상. 2025년도 우리가 D6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5년 차에 제가 여러분이 계속 푸시하고 있는 것은 D6 묵상하라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노트에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하십시오. 하다못해 안 되면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6 묵상은 오늘 설교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부모나 부모나 자녀들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 너 오늘 묵상 어떻게 생각? 묵상했냐 안 했냐고 묻지 말고 오늘 묵상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아들한테 매일 문자 보낼 겁니다. 딸한테도 보낼 겁니다. 사위한테도 보낼 겁니다. 매일 보낼 겁니다. 제가 보낼 거. 하십시오. 이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토요 가정 예배로 이어집니다. 제가 미리 선포하는데 내년 마지막 D6 6년 차에는 전 교인이 가정 예배 드리는데 제가 집중할 겁니다. 계속 몇 년에서 지금 준비하면서 계속 내년에는 가정 예배 푸시할 겁니다. 그냥 각오하시면 됩니다. 했냐 안 했냐고 제가 다 체크할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이제 하늘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두 번이든지 무조건 아버지 집에서 모여서 토요일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반은 집에서 드리고 반은 아버지하고 같이 모여서 드리고 그때 오는 형제들이 같이 모이고 또 누가 결혼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은 모이든지 한 달에 두 번은 모이든지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D6 묵상 매일 하십시오.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3월 미션. 자, 성경 읽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D6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신 계획이 있는데 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요. 성경이 읽혀져야지요. 묵상이 되어져야 되지요. 그게 되어지지 않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길로 가고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D6 묵상을 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D6 묵상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어디에 있든지 D6 묵상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쉽니까? 안 쉽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도 우리는 나눔은 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가 있어도 나눔은 계속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지요. 뭐예요? 위의 것을 추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안내한다. 성경을 좀 읽어라. 그리고 묵상 좀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원하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소리내어서 자기의 소리가 귀에 들리면 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신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옷을 입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도포처럼요, 긴 옷을 입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들이 긴 치마를 입지요. 여기서부터 긴 치마를 입지요.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 일할 때 한복을 딱 옆으로 돌리고 쫙 묶습니다. 일할 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허리를 동이고 먹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자,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애굽을 빠져나간다.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예배자의 옷을 입고 와야 될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일하는 자의 옷을 입고 와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단단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세상 유혹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언제 가장 흐트러집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언제 가장 흐트러집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 잡을 때입니다. 내가 상황이 급하거나 막 급하게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럴 때는 옆에서 끼어드는 운전, 빨리 가지 않는 차, 막 화가 납니다. 저 뭐야 저거? 막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운전할 때 아마 우리의 마음을 가장 주의 깊게 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운전할 때도 여러분의 감정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평안함으로 운전하시고 서두르지도 마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술이 취하도록 마시지 마십시오. 저는 술 먹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 제가 들어줄 수 있어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술 먹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 술 먹고 말하는 건 진심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 쾌락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지 말고 냉철하고 명확한 영적 분별력을 유지해라. 근신하여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은 심판 때입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최후 승리와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PPT 한 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실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성경을 읽읍시다. 녹음을 하든지 핸드폰에 녹음하든지 녹음기를 사서 녹음하든지 소리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에는 제일 많이 읽은 분들 우리 칭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바쁘겠지만은 성경을 읽습니다. 자, 목사님이 어느 만큼 읽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내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보다 많이 읽은 우리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청년들은 제가 목사님이 10만 원 이상 쏘겠습니다. 목사님보다 많이 읽은 사람들 10만 원씩 무조건 주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도전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도전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참네. 목사님이라고 많이 읽을 줄 알아? 안 그래. 자, 아무도 도전 안 하네. 참네. 하여간 그렇다라면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읽은 친구에게 10만 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보다 많이 읽은 사람 무조건 10만 원 줍니다. 오케이? 학생회도 되고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됩니다. 주일학교도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 일과를 이렇게 못해놨습니다. 마쳐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부터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잠잘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암송하고 잡니다. 오케이?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거 아닙니다. TV 보다가 잠드는 거 아닙니다. 딱 암송하면은 불 딱 끈 상태에서 딱 암송하면 그냥 자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힘들겠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딱 암송하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눈 뜨면은 핸드폰 카톡 하는 거 아닙니다. 켜자마자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한다? 눈 딱 뜨자마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6장 4절에서 9절 다 알지요? 모르면은 암송이 안 됐으면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읽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는 끊고 매점에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침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눈 뜨자마자 읽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6장 4절 9절 말씀 아이에게 읽어주고 딱 불 끄고 잡니다. 아니면 아이에게 읽어주고 아이를 재웠으면 내가 하루 일을 더 했으면 마치고 나 잘 때 또 나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딱 외우고 잡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했습니까? 그러면은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분도 좋습니다. 10초도 좋습니다. 눈 뜨자마자 10초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가능하면 무릎 꿇고 10초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냥 누워서 기도하지 말고 무릎 꿇고, 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외우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자, 오늘 미션 많습니다. 이제 미션 많은데 계속해서 이번 주부터 3월 한 달 동안 푸시합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낭독하고 녹음하는 겁니다. 하루에 5장 이상씩, 뭐 10장도 좋습니다. 최소한 5장 이상씩 해보십시오. 자, 주중 묵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4가지 나왔습니다. 됐죠? 오늘 설교는 4가지입니다. 4가지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자, 이게 예찬이가 있어 잘 맞추는데 마지막 5번째 이게 뭘까요? 맞출 수가 없지 뭐. 목사님이 생각이 좀 특이하니까.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뭐 하라? 운동하라. 뭘 해도 좋습니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지만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5%라고 적었습니다. 나중에 밴드에 제가 또 영상을 남겨 올리겠습니다. 65%의 원칙에 대한 영상을. 운동하다가 막 몸살 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65%만 하십시오.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운동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팔벌려 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벌려 뛰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들기 들고 스쿼트하고 요 3가지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런지를 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런지를 하루에 25개, 25개, 50개만. 힘이 들면 조금 덜 굽히면 되니까 런지는 이겁니다. 이거 1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뭐예요? 양쪽 했을 때 1개입니다. 25개만 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힘들면은 요만큼만 구부리면 됩니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멀리 펴십시오. 런지를 하든지 팔 벌려 뛰기를 하든가. 밥 먹고 난 다음에 10분 후에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서 조금 숨 차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움될 거예요. 운동하라는 겁니다. 운동. 자, 내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밥 먹고 소파에 있는 그 기분을 다 버리시고, 이광우 씨님 소파에 누워 있는 그 기분을 싹 다 버리시고, 이 얼마나 이 포만감 속에서 소파에 누워 가지고 TV를 탁 틀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나 그거 다 버리시고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밥 먹고 10분 후에 운동하면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운동하는 겁니다. 5가지 미션 드렸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신앙적인 미션입니다. 뭐 5번도 역시 마찬가지 신앙적인 미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자,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3월 한 달만 해봅시다. 한 달만 해봅시다. 한 달 이후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마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어진 건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풍성한 교회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교회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